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월계관인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권유와 부탁. 유오디아에게도 권유하고 순두계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멍에를 매는 그대여, 그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써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클레멘트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릴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다 함께요. 여러분이 나한테서 배우고 전에 받은 것들, 그리고 듣고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갈급함으로,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주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험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교통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4장 공부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은 단락 부분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권유입니다. 마지막 권고.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어요. 지난주에는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권유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이게 이제 빌립보서 4장 이 6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이게 뭐였냐면 마지막 권유인데, 그 마지막 권유를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것, 그런 기도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이더라도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 관점에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욕심도 막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욕심껏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구하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마지막 권유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권유에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것. 왜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 되냐면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그냥 내 입장에서 나를 지옥 백성 되게 돼야 되는데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수지 맞았다, 그러니까 땡 잡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좋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또 무슨 신학이나 관념, 어떤 논리, 지식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 이게 복음이지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나처럼 살던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를 지금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 주장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듣고 그렇구나. 바울도 자기 삶이 그렇게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됐던 게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3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유력한 이 유대인들로 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그 가문도 굉장히 좋은 왕족 가문, 사울 왕가, 베냐민 지파 뭐 이러면서 자기 가문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출생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는데 왜 이게 확 바뀌었냐?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고상한 진리, 이게 예수님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발견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배설물로 버리고 놓고 다 비우고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3장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를 본받았던 사람 두 사람, 그게 이제 2장 19절부터 나오는 디모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나한테 여기 맨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한테서 배우고 전에 들은 것 그리고 듣고 본 것, 이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해라. 왜냐하면 그게 원천이 뭐였냐면 그 원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거고, 오늘은 다시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뭐 다 다룰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두 번째로 기쁨을 본받는 거죠.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해라 라고 하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밑에 참고성구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새한글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새한글 성경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뭐 처음에는 그 책 파는 광고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 새한글 사이트가 나옵니다. 한국 성서 공예 뭐 이런 데서 열어놓은 새한글 성경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뜨는데, 거기 보면 왜 별표 같은 거 있잖아요. 눈송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르면, 클릭을 하면 이 밑에 보면 이 해설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읽으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새한글 성경에서 제공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밑에다가 달았는데 좀 제 식으로 변경을 시켰고, 거기는 원어가 없는데 제가 원어를 좀 첨부를 시켰고 해서 여기 본문 1절부터 4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런 눈송이, 별표 표시를 한 그 해설들을 밑에다가 아주 친절하게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단톡방에서 본문을 좀 읽으면서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보시라고. 처음에는 이 본문 밑에다가 쫙 해놨더니 이러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회방이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참고성구 밑으로 빼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기서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다 헬라어로 바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쓰는 말을 하고, 물론 비슷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2300년 전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4명이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후계자들이, 계승자들이 이제 4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면서 대신 그 전체 나라가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헬라어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때가 완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영토를 알렉산더에 의해서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그런 모든 치안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언어를 통일하고 길을 막 뚫고 치안을 완전하게 해놓고 거기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한 거죠. 통일된 언어와 뚫린 길과 그런 로마 제국의 어떤 치안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제국을 우리가 헬라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어라고 하면 약간 틀린 거예요. 뭐 이런 디테일하게 이런 것까지 따지기 뭐 그러냐. 헬라어나 그리스어나 똑같이 동의어로 쓰기도 하지만 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면 이건 그리스어라고 하면 안 되고 헬라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설을 달아드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하는 건 뭔가 하면 이 권면, 그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뭘 얘기하냐면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시작.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108절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에서 무려 17번이나 기뻐하라는 그런 명령조로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7번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기쁨을. 그런데 여기 보면 언제나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자, 제가 여기 참고 성구에 보면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21절, 먼저 16절 한 절만 보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똑같은 이 문구예요. 똑같은 단어.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쁨을 강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게 환경이나 조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상황이 너무 좋아서, 요즘 제가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반대하신 분들은 뭐 되게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저는 막 기쁘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막 기쁜데 그런 기쁨, 환경에서 오는 기쁨 이런 거면 언제나 기뻐할 수 없어요. 이런 예를 드는 걸 우리 아내가 좀 싫어하지만 제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런 거죠. 환경에서부터 오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언제나 기뻐합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여러분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냐?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져서 그래서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감정, 그런 어떤 기쁨이라고 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말 인생 살아보면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슬픈 일도 만나고 고통 가운데도 있고 그게 언제나거든요. 그게 항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뻐하래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참고 성구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여기까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이걸 이제 새한글 성경에서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 요게 9가지 성령님의 열매는 단수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 9가지가 그냥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이런 것들이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기쁨이, 평화가, 그냥 모든 일에 인내하고 참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정하게 대할 수 있어요. 착함, 믿음직함.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착하지 않은데, 우리의 본성은 믿음직한 사람이 아닌데, 못 믿을 그런 존재인데,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착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믿음직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온유, 절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님께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훈련되는 것, 이게 온유지요. 이게 절제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성령님 충만하게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기쁨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냐?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슬퍼해야 되는데 막 기뻐해. 그럼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아파서 병원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던져지든지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차올라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마지막 권면에서 마지막 그 권유에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 나옵니다. 기쁨이 나오고요. 또 화평, 평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9절에도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빨린 멋진 말, 그런 어떤 수사,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으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9가지 성품과 그 9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1절, 조금 전에 우리가 16절만 봤는데 제가 한번 쭉 21절까지, 왜 21절까지 이어지게 했냐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 여러분, 이건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매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다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일을 맞추는 무슨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대부분이, 더 많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게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전달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미래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그 핵심은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 성경으로 쓰면 다 어떻게 쓰냐면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상자가 앞에 부수가 돼서 이 미래 일을 점치는 예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예언가들 할 때 그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요. 뭘 맡깁니까? 맡길 예자에다 말씀 원자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다는 게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소스가 됩니다. 그게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를 못하고요. 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를 막 강구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양심 역사로 빠집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귀신도 같이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사로잡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내 안에 뿌리 박고 있으면 악한 영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이게 정말 굉장히 유명한 멋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불가능한 말씀이기도 해요. 임파서블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검증해서 가려내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도 제가 읽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 에베소서 개역 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포도주에 취하면 안 돼. 흥청망청하게 돼요.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옥에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동네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데, 여러분 바울이 거기 가서 곤욕을 치르잖아요. 옥에 갇히고. 그죠? 거기 유력한 사람들이 그 점치는 귀신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자기들한테 유익했는데 바울이 그 여자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축기를 하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곤욕을 치르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퇴역한 군인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감사함이 아주 충만한 그런 애국 시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와 거의 비슷한 체계로 자기들의 삶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중심, 그 로마 제국의 법 중심으로 이 도시가 막 그 자치권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이 빌립보라고 하면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가서 황제가 주인데 예수님이 주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빌립보는요, 이거는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형태, 거기에 그냥 복음을 슬쩍 끼얹어서 복음이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복음이 거기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빌립보를 뒤집어야 되니까 빌립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전혀 기쁠 것이 없고 전혀 평화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같은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는 핵심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구나. 성령님 안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성령님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상황은 어떤 거와 비교가 되냐면요. 이 태풍이 불면 가벼운 것들은 그냥 사정없이 바람에 날려가겠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지, 그 중에 먼지 같은 모래알갱이 이런 것들요. 태풍이 불면 그냥 싹 다 휩쓸려서 바람에 휩쓸려서 그냥 사정없이 멀리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먼지, 흙먼지, 똑같은 티끌, 똑같은 모래알갱이인데 여러분, 물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태풍이 심하게 불면 물도 막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말아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사진에 찍히기도 하지만 물은 휘말려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물 바닥에 있는 흙먼지나 티끌이나 모래알갱이는요, 안전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현상으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환난 고난의 태풍이 불어와도 그것들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전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막 툭 찔렀는데 짜증을 부려 막 폭발을 해, 분노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뭔가 하면 막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착함, 다정함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안에 있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어떤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붙들고 글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본보기가 누구였냐면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또 그 바울을 따라서 본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디모데와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또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또 21절까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 마지막에 권면 마지막에 여러분도 나한테서 이렇게 이 편지 글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전에 받은 것들, 듣고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았던 그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 빌립보에 있었던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여러분이고요. 이걸 더 확장해 보면 여기 여러분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고 전에 받은 것, 듣고 본 것, 이것들이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으로 집중해서 보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축약해서 생각해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이게 갈림길이거든요. 여러분, 그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도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저는 막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좋은 대로 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지 좋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삶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유튜브 하나랑 이 그 소감문을 하나를 올렸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올렸어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선출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보기로 3장에서 설명했고요. 2장 19절부터는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를 설명했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붙들려 끌려갔던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둘러보니까 이재명만큼 그렇게 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요즘 유튜브 영상 많으니까 상대원 눈물의 그 유세 뭐 이런 데서도 보면 거기 설명하잖아요. 제가 오늘 소감문을 썼던 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 취임 선서를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어떻게 했냐면 그 국회에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들이 있는 거기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 일일이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는 이거를 첫 공식으로 했더라고요. 많은 뉴스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12.3 사태 때 막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막 그걸 막으려고 막 집기들 갖다가 막 막고 그러면서 이 소화기 불 끄는 소화기 막 뿌리고 해서 더러워진 그 청소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수고했다. 뭐 이렇게 해설하는 어떤 뉴스 보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이재명이 경기도 도지사 할 때 죄송합니다. 그 당대표 할 때 그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국회에서 이 조사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 막 한참 저거 하고 있을 때 20일 넘게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 뭐 이런 해설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제가 거기 장문으로 썼지만 그 아버지가 그 60년, 70년대 때 거기서 70년대죠. 70년대 때 시장에서 청소를 했고 22년 설교 연설에 보니까 지금도 자기 남동생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고 자기 어머니 누나도 그 시장 화장실 건물주한테 고용돼서 거기서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고 옛날에는 돈 받았거든요. 그 시장에서 드나드는 화장실 다니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비참한 건 자기 여동생이 미화원으로 처음엔 야구르트 장사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이제 청소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과로해서 그 2012년도에 아침에 그 화장실에서 청소하다 쓰러져서 죽은 그 얘기를 이제 울면서 하잖아요. 너무 정말 애처롭게 애통하지요. 자기가 그때 시장이었거든요. 성남시장. 그런데 가족들을 성남시장 있는 그 시청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전혀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자기 비움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기를 비우는지 저는 그 환경미화원들하고 사진 찍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그냥 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낮은 자리로 그냥 거의 꿇어앉다시피 그렇게 바짝 자세를 낮추고 앉아버리더라고요. 모처럼 치마 입은 자기 아내는 아예 배려도 안 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처음에 옆에 서서 멀뚱멀뚱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같이 자세를 낮게 취하고 사진 찍죠. 이유가 뭡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잘 나오라고.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자기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게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데 이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꾸 보면 그 포인트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중심에 서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어떤 환호를 받고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왜 성령 충만하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언제나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왜 성령 충만하냐? 쉬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받는 거거든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냐? 여러분, 그 어려운, 외로운, 정말 힘든 길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은데, 그런데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거든요.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마지막 권면은 이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항상 기뻐하라고, 언제나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라고.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서 정말로 그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에 마지막 권면, 그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그 언제나 기뻐하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가치를 온 세상에 널리 확산시켜 퍼져나가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형상, 살아계신 주님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월계관인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하여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권유와 부탁, 유오디아에게도 권유하고 순두계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멍에를 매는 그대여, 그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써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클레멘트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릴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한테서 배우고 전에 받은 것들, 그리고 듣고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글에서 우리 주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없지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달려가 성공하기를, 그대로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소망인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장래 소망인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